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박모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박모걸.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제 기억으로 학교 다닐 때 그분의 시가 교과서에 이렇게 소개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그네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은 학교를 좀 제대로 안 다닌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좀 들어볼 것 같습니까? 예, 예라고 해야죠. 기억이 안 난다면 학창 시절이 좀 의심이 되니까. 예. 자,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아주 간결한 언어로서 인간과 자연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멋있게 표현하는 시인이죠. 근데 저는 이 박모걸 시인의 이 시보다 더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 박모걸 시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일찍이 접하였고요. 특별히 그 노년에 완전히 기독교 신앙에 귀의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모걸 시인이라고 하면 이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가 신앙시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의 신앙시입니다. 그 중에 그는 이런 시를 남겼어요. 제목은 나의 목자라는 시입니다. 나의 목자. 이 시는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을 목자라고 표현해서 쓴 시인데 이 시를 읽어봤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영혼의 다락방에서 내가 은밀히 기도하려 할 때 나와 더불어 기도해 주실 분은 그분뿐이다. 내가 믿음에서 실족하였을 때 나의 오른팔을 잡아주실 분도 그분뿐이다. 물러서 세례를 주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실 분도 그분뿐이다.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보게 하고 주의 발자취를 더듬어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지팡이가 때로는 번개가 되어 나를 깨우치고 때로는 그분의 기도가 광야에 울리는 음성이 되어 녹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목자, 그분의 말씀의 밧줄을 잡고 위태로운 벼랑길을 건너간다. 진실로 그분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날의 안식과 광명을 얻게 된다. 역시 최고의 시인이죠. 정말 감동이죠. 예. 그런데요,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숙연하면서도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분의 시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의 다락방에서 내가 은밀히 기도할 때 나와 더불어 기도해 주실 분은 그분뿐이다. 정말 교회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할 때 같이 기도로 도와주는 목자, 그분이 나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왜 찔리냐면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하고는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볼 때 좀 마음이 많이 찔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목양하고 여러분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영혼의 다락방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 궁금증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17장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기도로서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라고 있죠. 주기도문. 이걸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직접 해주신 기도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목자로서 제가 이 기도를 보고 배워야 되죠. 아,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처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이 기도를 좀 같이 보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뭘 기도해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목자로서, 여러분 셀 리더로서, 무리더로서 우리 셀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세 파트로.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앞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여 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 파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세 번째 파트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죠. 뭘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첫째 뭐라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긴 기도문을 크게 분석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셨죠. 1절 보면요. 위에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려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말이 자신을 위한 기도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공부의 목적, 우리 취업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이 영광이란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좀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가끔씩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요. 하나님 엄청난 분이네요.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리시되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특히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이 나오는 타이밍, 이 타임은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영광으로 표현하죠. 왜 영광이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주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 말이 와닿지 않죠.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냐? 그러고 보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구나. 우리가 뇌물을 쓰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걸 보니까 정직한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진실되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야,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한 많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성공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유명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날 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물질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는 게 더 영광이 됩니다. 가난하지만 주님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더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영광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게 정말 영광이거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4절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나오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은 엄청난 거였죠. 인류 구원의 사명, 미션 임파서블,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 사명, 그걸 예수님은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힘든 일을 했어요. 네. 저희 집 사람도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혜림이 홈스테이 할 집 찾아봐야 되는데 힘든 사명이었는데 잘하고 왔거든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저보고 너는 왜 오카노 목사같이 엄청난 대형 교회를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냥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대로, 오카노 목사님 못한 게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변정책을 썼잖아요. 한동대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건 오카노 목사님도 못해본 거거든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그죠? 아멘? 네. 제게 맡기신 사명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걸 잘 완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이 즐기고 최대한 많이 가져야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최대한 인생을 즐겨야지. 그러나 그 다음에 영원한 인생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거 엄청난 거죠. 이 세상에는요,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반드시 끝나는 시간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죠? 그러나 신혼여행이 끝날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신혼여행이 끝나도 행복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면. 그러나 그 사람도 영원하지 못하죠. 둘 중에 한 사람 반드시 늙고 병들어서 먼저 죽게 됩니다. 이 땅의 행복은 영원하지 못해요. 젊을 때 미모와 건강과 아름다움을 막 자랑하고 행복해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행복하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몸이 아프고 병들고 괴로우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건 너무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영생이란 말의 정의를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지옥 가서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벌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영원히 벌 받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골치 아픈데 태어나면 어쨌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면서 책임이고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의 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원한 생을 사느냐,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 영생의 퀄리티, 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에 제가 줄 구워놨죠. 중요하니까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영생은 그저 쭉 늘어져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버리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정말 감사한, 정말 기쁨에 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영원히 삽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당신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영생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접붙여졌거든요. 죽는 순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너희 믿는 자는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바로 살아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잠시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바로 영원한 장엄한 대제사장 기도. 첫 번째가 자신을 위한 기도. 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자기를 드러내는 공적인 삶을 살 때 이 짧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사람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 마음먹으면요, 몇만 석 들어가는 건물도 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의 성전 이상의 성전도 세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건물 안 세웠어요. 예수님은 무슨 프로젝트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슨 신학교 세우지도 않았고요. 무슨 엄청난 그런 공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오로지 사람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긴 장이죠. 이 긴 기도문 가운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보호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제자들이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타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11절에 나오죠. 11절에 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제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거든요. 이날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인데 이제 예수님은 가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갈 거란 말이죠. 이제 남겨두고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죄가 많아. 이 세상은 그리스도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이곳에 제자들 남겨두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떤지 이야기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요즘도 보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저 우리 이슬람족의 이쪽에는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정말 지구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지 바로 옆에는 북한만 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니까 세상에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속하지 않도록 이건 유혹이죠. 유혹. 세상에게 우리가 또 속해지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 달콤한 게 나 세상 속에 들어갈래.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될래. 세상에 속해버리게 되는 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 이런 위험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두고 믿는 기업에 가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이걸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는 괜찮아요. 세상 안에 있는 건 괜찮아요. of the world, 세상의 것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속으로 세상이 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라 했죠.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그걸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방주 안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방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죠.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어느 날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와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다. 세상의 것이 너무 짜릿하다. 와 오늘 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뭐냐? 클럽으로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들어와 버릴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적대적이고 또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얘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의 핍박에 넘어지지 않도록 굴하지 않도록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좋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요.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요.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답도 이미 기도 안에 넣어놓았어요. 17절에 보면요. 답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꿀이 상온에서 상하지 않는 이유. 우리 보통 음식을 밀크, 우유 같은 거 상온에 며칠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보통 음식들 뭐 상온에 놔두면 다 썩거든요. 근데 꿀은 몇 달, 뭐 심지어 몇 년을 놔둬도 안 상하거든요. 왜 안 상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꿀의 농도가 너무너무 진하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 때문에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꿀에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와도 그것들에 있는 것들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힘을 못 쓰고 다 죽어버려요. 이 꿀 속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경은 왜 성령 충만하라 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안 다스리면
우리 속에 세상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면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미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근데 농도가 너무 묽어요, 묽어. 그 세상에 밀고 들어오면 밀려 들어와. 말씀이 막 밀려. 여러분 속에 말씀을 막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을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이 막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에 여러분에게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와다가 튕겨나와요. 방탄소년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방탄, 말씀으로 우리가 방탄 막아내야 돼요. 세상. 안 그러면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막 짜부러듭니다. 짜부러들어요. 여러분, 심해 물고기들이, 심해 조그마한 것들이 돌아다니면서도 안 짜부러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 속에 엄청난 압력이 있고 하는 유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이 영적인 농도가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됨. 11절입니다. 다시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는 세상에서 없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오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둬도 그냥 살다가 지옥 올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타켓이 됩니다. 우리가 저것들 예수 믿는구나,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 빨리 넘어뜨려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혼자 있으면 약해요. 외로이 혼자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마귀의 힘이 아무리 있어도 공동체의 힘이 더 강하잖아요. 공동체에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을 주면 쉽게 안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거죠. 마귀에게 넘어가기 쉽게 우리를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 되게 딱 서크럼 짜고 있으면 함부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죠, 마귀가. 우리가 막 분열되어 있으면요, 양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이리가 잡아먹기 쉬워요. 흩어져 있는 양들한테 가서 한 마리만 있으면 잡아먹기 쉽죠. 그러나 딱 모여있고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함부로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래버리면 금방 잡아먹힙니다.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축복도 주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크거든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은혜가 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그릇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만약에 깨어져 있고 거미가 있으면 거기 뭘 담아도 다 흘러버리잖아요. 교회가 말이죠,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 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데 11절에 보면 어느 정도 하나 되느냐, 11절에 보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 되기를 소원했느냐, 제자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삼일체 하나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그냥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삼일체의 결속력은 엄청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지만 완전히 하나이잖아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하면 세 분이지만 하나겠어요. 완전히 하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높으냐 막 이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요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전부 순교하면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 되어서 너무 아름답게 간 걸 보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마음과 뜻이 주님께로 통일될 때, 성령님 안에서 통일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줄 때. 요즘 초대교회 사도행전 공부해보면 그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라고 하면 어떤 토론이 있었습니다. 야,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리더가 이끄니까 다 따라줬어요.
그러면서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 위해서 뭘 기도했냐? 기쁨을 위한 기도. 13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고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오늘 기쁨이 없네요. 기쁨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예,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을 하면서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예요? 합격했을 때, 뭐 취업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결혼할 때 기쁘죠.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은 내 기쁨을 주옵소서. 이 내 기쁨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영생이 주는 기쁨, 천국이 주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주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 이 기쁨. 세상의 기쁨은 잠시 가면 지나가잖아요. 또 좀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 기쁨이 아니고 정말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넘치는 그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죠. 찬양하면서 가셨잖아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게요. 자기 지금 따르는 제자들, 그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미래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적인 교인들,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까지 포함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죠.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엄한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래까지 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포함됐다. 내가 진짜로 포함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의 포인트는 뭘까요? 이 기도도 역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은 아셨어요. 교회가 제일 지켜야 될 게 하나됩니다.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되지 못하면서 무너져버리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무너진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하나됨이 없고 싸우고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파의 다름은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꽃을 만들 때도 하나 돼야지. 꽃이 모든 꽃이 다 장미꽃이다. 재미없잖아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달리아도 있고. 여러분 어느 꽃이 더 이쁘다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꽃은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장미는 장미로서 아름답고요. 백합은 백합으로 또 아름다운 거예요. 장미는 화려한 아름다움, 백합은 순결한 아름다움. 다 다르거든요. 우리 자매들도 여기 있지만 다 예뻐요. 왜냐?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딸이 셋 있는데 셋을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예쁘게 생겼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다른 매력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다른 것이 하나됨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최고야. 우리 뭐 순복음이 최고야.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과 하나됨이 있거든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비극이죠. 네,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전날까지 예배에 같이 드렸던 교인들이 그 다음 주부터 막 두 개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이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그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즉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이 하나됨이라는 그 안에 그냥 하나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막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성김이 있고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막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서로를 막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구나 기독교가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분이 세우신 종교 기독교가 정말 진짜 종교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게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걸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도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 되고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딱 와봤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여기 들어오고 싶다. 나도 여기 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유럽에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그거 다 텅텅 비었어요. 사람들은 건물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멋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뭘 보고 충격받느냐 하나됨을 보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교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속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 기도. 그리고 정말 가슴 뜨거운 기도고 피를 토하는 기도고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도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완구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자꾸 갈리고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이 기도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뭘 기도하실까? 어떤 기도하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게 됐죠. 우리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또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도 목사로서 교인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빨리 좀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취직 하나 누구누구 학교 가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지만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지만 그런 기도 하지만 정말 밑바탕이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주님 기뻐하실 줄 믿고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 강북대학연합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안 싸우고 하나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구나.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맞이해주시는 그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